오늘 시편 109편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저주하는 말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죠. 또 많은 대적자들을 쳐서 이기는 그런 상황들,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곱게 이렇게 왕이 된 건 아니다는 거죠. 전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정적들도 많이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쨌든 이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원수들 또 대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이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대체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가 또 말미에 가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들 대적자들이죠. 이 다윗을 모함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또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공통점은 말로 하는 거예요.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등등.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괴로워하는 것들이 대체로 말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화가 나면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에서도 뉴스에서도 그러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화가 나면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선을 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선을 넘은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돌아오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서로 화날 때가 있지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요. 그냥 지혜롭게 잘 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을 향하여 대적자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지금 선을 넘어가는 거죠.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등등 온갖 이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계속 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 험담하는 말, 없는 얘기 다 꾸며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이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과연 이 다윗이 그 사람들을 사랑했을까요? 말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 이전부터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다윗이 그들을 사랑했을까?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은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109편 4절 말씀에다가 제가 밑줄을 그어놓고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 말씀이 한
6년, 30년 가까이 전에 김동식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제 북한 탈북자들을 관리하고 선교하시는 허기온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 또 관리하고 또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을 도와주고 또 실제로 북한을 가서 활동하기도 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이시죠. 그분이 늘 저를 만나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저 북한을 사랑하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뭐 그때 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보냈죠. 또 이제 미국 영주권자이시니까 미국에서도 많은 후원을 받아서 북한을 도와주고, 이제 그 캐나다에 계셨던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약 900 며칠 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분도 그런 경우죠. 굉장히 뭐 수백 번 북한을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어요. 수억, 수백억을 도와줬을 겁니다. 북한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또 북한에서 요청하면 또 모금해서 또 갖다가 도와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금이 돼서 900여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 임현수 목사님이시죠.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만은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잡고 또 공안들이 따라다니면서 위협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만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다윗도 많은 대적자들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참고 또 기다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줬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대적하는 관계 속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온갖 저주를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 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6절부터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뭐 직분을 빼앗아 버리고 그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집은 황폐하여서 빌어먹게 하십시오. 뭐 하여튼 고리 대금업자들 그 집을 다 빼앗아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뭐 그 자손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온갖 저주를 다 쏟아붓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화가 많이 났을까. 그러면서 참 우리도 이런 저주는 안 하잖아요. 그 자식 새끼들 다 망해버리게 해주십시오, 다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주는 우리는 안 하지요. 다윗의 이런 기도를 보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는 이 저주를 보면서 오늘 설교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도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 저주하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오늘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요.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우리의 뭐 구주는 아니니까 다윗도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놓고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봐야지요.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고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는데 예수님은 많은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에세네파, 뭐 헤롯 땅, 그 외에도 많은 이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 데까지 나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일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내는 이런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저들은 저들은 하나님 망하게 하시고 나는 선대해 주십시오. 좀 이율 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주님, 나를 선대하여 주시고 인자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악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6절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르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주하고 또 욕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이만큼 한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마음이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보복하고 나면 마음이 더 괴롭잖아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기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내 속사람이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잘 안 되죠. 화가 나면 이런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 다 뒤집어 놓고 보면은 다윗이 지금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탄이 역사하면 나도 악인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죄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무릇 내 마음을 잘 지켜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키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때로 부부간에도 또 혹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속이 상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속상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내 속에서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오히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실수하는 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것도 내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8절에도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다윗의 그야말로 두 마음이죠. 그들은 내게 저주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또 내가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09편 말씀이 그렇게 편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때로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게 될 때에 내 속상함이 누그러지고 내 분함이 또 가라앉게 되고 절제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극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 속에서 화가 나고 울근불근해지고 또 뭐 속에서 온갖 속상한 말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 속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어떤 자극적인 순간이 올 때 그것을 참고 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잘 참으시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자들, 원수,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속이 불편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많은 저주들을 쏟아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더 연약합니다. 우리도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더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잘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에 모여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 원수 같은 것들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들 우리들 속에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대적자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극한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여야 모든 정치인들 저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나쁜 말 또 자극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 뽑히게 될 국회의원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또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남한 북한이 서로 대화하며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다시는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또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주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신앙인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4월부터 또 하만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매일 저녁마다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문을 활짝 여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느끼고 깨닫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질병도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